성경 66권 중에 이 두 권의 책,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두 권의 책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은혜 안에서 자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다시 말해서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예수를 아는 지식 이러지 말고 안단 말이나 지식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예수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간단히 말하면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탕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이. 거기 베드로에 따르면 예수는 누굽니까?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기록된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뭔지 아십니까?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란 사전적인 정의로는 기름 부음 받은 존재입니다. 좀 풀어서 말하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존재. 셋이 하나인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내려와서 세상 구원하는 임무를 맡으신 분이 아들이란 호칭, 선이란 호칭의 하나님, 즉 예수이십니다. 고로 예수가 바로 구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존재다. 이래서 성경적 표현으로 뭐요? 기름 부음 받은 존재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따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는 구원자이시다라고도 나옵니다. 거기에 구원자 없는 구원은 존재할 수 없죠. 구출해 주는 자가 없는데 구출 받았단 말은 못 쓰니까.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들 속에 빠져 있는 자들, 성경적 표현으로 죽어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 있는 자들을 건져내 주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 구출해 주시는 분, 그래서 구원자이시여. 그리고 그 구원자로서의 임무를 맡아서 사람이 된 하나님이다. 이래서 그리스도 이릅니다. 죄들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내준다의 방점을 찍으면 뭐고요? 구원자 예수 그러고 그 임무를 맡아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강조를 할 때는 뭐요? 그리스도 이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의 호칭이 구원자이시다, 세이비어이시다. 그리고 뭐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십자가로 인해 모든 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사망을 패셨다,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표현으로.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이름으로써 당신이 참 뭐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걸 입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인 이야기로 쭉 나갑니다만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거기 제가 별표로 그리스도 이퀄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늘 몇십 년간 수년간 입으로 외쳐왔던 용어라도 설명 못하면 꽝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특정 임무를 맡길 때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특정 임무를 맡겼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은 특정 임무를 맡았다. 표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존재를 일컬어 거기 별표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존재를 일컬어 히브리어 음으로 메시아스 그럽니다. 옆에 적어놨죠? 헬라어 음으로 크리스토스 그럽니다. 그걸 영어로 나타내면 어쩔 때는 머사이어라고 있기도 하고 머사이어스라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쓰는 용어 뭐요? 크라이스트 그럽니다. 머사이어, 머사이어스, 크라이스트 다 같아요. 한국말로는 뭐라 한다? 저 히브리어 쪽에서 따온 걸로 흉내를 내면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 쪽에서 온 걸로 방점을 두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이퀄 뭐라고요? 메시아입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의 결과 특별 임무를 맡아서 신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나타난 예수를 가리켜 뭐라고 한다? 구원자로서의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 예수를 가리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해도 좋고 메시아이신 예수 해도 좋습니다. 표현은 둘 다 나오니까. 그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죠? 시몬이에요. 시몬. 안드레는 원래 침례자 요한 따라다니는 그런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게 됐죠. 그때 안드레가 자기 형인 시몬한테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요? 자기들이 메시아를 만났대요. 근데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이 말로 보니까 메시아 이퀄 뭐요?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메시아는 히브리어 쪽에서 따온 그런 표현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쪽에서 따온 그런 표현일 뿐이구나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지금 시몬한테 소개한 그 예수의 호칭이구나. 뭐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대로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가끔 가다가 어떤 번역본에는 메시아를 해석하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카가 영어요. 한국말로 바꾸면 자동차요. 자동차 영어로 바꾸면 카예요. 여러 가지 말을 이렇게 언어를 바꿔주는 걸 번역이라고 해요. 그러세요? 대신에
칸은 말이야 그 막 이렇게 그 막 몰고 다니면서 안 걷고 이러고 막 다니고 요런 그걸 막 말한다고 막 풀어주잖아. 그것은 해석해주고 해설해준다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카는 자동차고 자동차는 카다 이런 표현이죠. 그걸 번역한다고 하겠어, 해석한다고 하겠어. 번역한다고 해야지. 여기서 그런 표현도 조심해야 돼. 근데 거기에 영어 인터프리트가 사전적으로 보면 번역하다 이럴 때도 있고 해석하다 해설하다 이럴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된다니까, 표현 하나하나를. 어찌됐건 메시아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이신 구출자이신 누구의? 예수님의 공식 호칭이다. 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그 구원자, 그 구출자를 높이는 호칭이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맡은 분이시기에 예수를 메시아, 다시 말해 그리스도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맡았다? 아까 말했잖아요. 계속 오늘 반복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의 결과 죄 속에 빠져서 죽음의 속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임무, 구출해내는 임무, 그 임무를 맡으신 분이기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근데 맡은 임무의 내용에다가, 맡은 임무의 내용이 뭐예요? 건져낸 거예요. 구출한 거예요. 거기에 방점을 찍어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하고? 구원자, 세이비어 그러고. 구원자로서의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이 돼서 나타난 하나님임의 방점을 찍을 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기 전에 예수께서는 말씀이라 불렸던 하나님이요, 아들 선이라 불렸던 그 하나님이시라니까. 또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를 강조할 때는 뭐라겠소?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신 하나님임을 강조할 때는 임마누엘 그래. 위더스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강조하려면 어린 양 그래. 여기서 이제 뭘 강조하냐에 따라서 호칭이 약간씩 달라져. 여기서 구원자로서의 임무를 가지고 그걸 맡으신 분이다 이걸 강조할 때 호칭이 뭐라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한다는 거. 표현 잘하세요? 여러분, 한 가지 정확히 합시다. 표현 연습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 거 아시죠? 또 우리가 아는 바울의 다른 이름도 사울인 거 아시죠? 저는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말을 합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특정 임무를 맡았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구체적으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라는 임무를 맡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울이 뭘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 뭐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존재죠? 뭐 사전적인 의미로만 생각해봐. 단어적인 의미로만 표현한다면 사울이 메시아예요. 사울이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단어적으로만 표현한다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도 선한 행위의 삶이란 특정 임무를 맡았어.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존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요? 메시아고 그리스도예요. 하지만 여러분, 평소에 사울을 또 평소에 우리를 뭐라고 하진 않아.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지 않아. 오로지 죄 속에 빠져서 죽음의 속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임무를 맡아서 신이
사람 돼가지고 이 땅에 나타난 예수를 가리키는 것으로만, 호칭으로만 사용해. 아시겠죠? 고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이신 누구만, 예수만이 갖는 고유명사로서의 호칭이에요. 주의하셔야 돼.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메시아, 그리스도란 호칭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조금 더 예를 들어 거기에 제가 별표로 영어 단어를 하나 적어놨죠? PROPHET, 프라핏이라고. 이걸 보통 번역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언자, 또 어떤 번역본은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퍼뜨려주는 사람이야. 전달해주는 사람이요. 그걸 프라핏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 펼쳐놓는 존재다. 그 프라핏 할 때 PRO가 앞에다 펼쳐놓는다 뜻이고, PHD, PT가 말한다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 펼쳐놓는 그런 존재, 이걸 프라핏, 대언자, 선지자라고 칭해. 그럼 생각해 봐봐. 우리 크리스천들 역시, 여러분과 저도 역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성경에서 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어째요? 펼쳐놓는 존재임에는 틀림없잖아. 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 뭐라고 안 해? 대언자라고는 안 하잖아요. 선지자라고 안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언자라는 호칭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어.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직통계시.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받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다 어디에 기록이 됐어? 성경에 넣어줬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펼쳐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를 뭐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점? 대언자라고는 안 한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유의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똑같아. 기름 부음 받은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정 인물을 부여받은 존재, 사전적인 정의로는 뭐라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지만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존재를 다 뭐라고는 않는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칭하지는 않는다. 오로지 구원의 인물을 부여받아서, 즉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사람 된 누구만, 예수에게만 적용되는 고유 호칭이다. 야무지게 하셔야 돼. 고로 사람 된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마치 우리랑 함께 하려고 사람 된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듯이. 참고로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존재로 나타난 중요 부류가 셋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특별 임무를 맡았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중요하게 셋인데,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대언자예요. 구약에 나타난 거 보면. 하지만 그들 역시 어떤 호칭은 주면 안 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갖지 않아.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 1에 한번 보시면 그 열왕기상 19장 16절에 그 에우란 사람한테 기름을 부었대. 기름을 부었다고 말은 특정 임무를 맡겼다. 그때 특정 임무가 뭔지는 보니까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이랬어. 그러면 여기 에우는 기름 부음 받은 존재 맞죠? 하지만 에우한테 에우가 메시아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 그 엘리야 따라다녔던 대언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다. 어디 기름을 부었단 말이 다른 말로 뭐예요? 특별한 임무를 맡겼다. 어떤 임무일까? 이렇게 반드시 이해가 보라는 거. 어떤 임무? 하나님한테 말씀 받아서 사람들한테 펼쳐놓으라는 그런 임무.
그게 대언자. 대언자라고는 하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는 표현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이 나오죠. 제사장 대언자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존재거든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둘째 줄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네요. 누구한테 그랬을까? 사울한테. 초대왕 사울한테. 거기 그는 사울이요. 그래서 그를 뭘로 삼았다? 거기 왕 대신 다른 표현으로 캡틴 그랬잖아요. 캡틴. 대장으로. 뭐 이런 표현으로 보면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줬어. 특정 임무를 맡겼어. 캡틴의 임무를 맡겼어. 뭐 사울 입장에서는 뭐다? 기름 부음 받은 존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지만 메시아 그리스도지만 그런 호칭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이제 그 사울 뒤에 다윗이요. 다윗. 문맥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야.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 뭘로? 왕으로 삼기 위해서. 아시겠죠? 뭐 이런 사전적인 의미로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존재는 분명하지만 메시아라는 호칭은 써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40장 13절 모세 형 아론 있죠? 아론한테 기름을 부었다. 말은 특정 임무를 맡겼다. 그 임무가 뭔데? 제사장 임무.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뭐라 한다? 기름 부음 받은 존재. 거기 시편 105편 15절 보니까 알겠잖아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셔.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들한테 손대지 마라. 거기서 다른 말로 뭐라 하겠어? 대언자들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해야지 마라. 이렇게. 뭐 대언자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존재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뭐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사전적 의미로는 뭐라 하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지만 그런 호칭을 줘서는 절대로 안 되구나. 아시겠죠? 여러분 그 참고 2에 보면 기가 막힌 경우도 있어. 고레스 하면 역사적으로 누군지 아세요? 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괴롭혔던 페르시아 사람이요. 이스라엘이 막 말 안 듣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이용해서 고레스를 어떤 채찍, 막대기,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혼내주려고. 그 말은 고레스한테 그런 회초리로서의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뭐 고레스 왕도 결국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존재네. 아시겠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겠잖요. 거기서 에스겔서 28장 14, 15절 보면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창조물들 중에서 천사 말고 뭐가 있어? 막 스랍도 있고 그룹도 있지. 그룹 영어로 체럽 그래. 체럽. 그룹 스터디 할 때 그룹 아니요? 거기서 근데 그런 그룹한테도 뭔가 특별한 임무를 맡기신 것 같아. 거기 그룹도 일컬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룹이라고 부르는 그런 창조물 중에서 제일 위에 놈이 루시퍼예요. 거기서 다 기름 부음 받는 존재라니까. 근다고 그 루시퍼를 그리스도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 이게 야무지게요. 그리스도 메시아라 말을 좀 알아야 돼. 저건 사전적인 의미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는 뜻이다.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 다 메시아 그리스도라 칭하지는 않는다. 그 존재 중에서 누구만? 예수님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령 받았다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령 받았다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제대로 임무 수행을 하도록 고난을 위임받았다고. 이게 임명장 받은 것도 똑같아.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성경적 표현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러고 돼 있어. 뭐 하나님이 크리스천 각자에게 기름을 부었다 말은 특별한 임무를 주셨다,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 임무가 선한 행위 하면서 예수 잘 전하면서 살라는 것이요. 그것이 모든 성도가 다 기본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임명장 받았다고, 위임장 받았다고,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았다 한다고,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뭐 구약의 대언자처럼 어째요? 여러분과 저도 밖에 나가서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증거해 줘야 돼. 우리는 모두 다 말씀 선포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란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어. 다시 말해서 성경적 표현으로 뭘 받았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사전적 의미로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라 칭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호칭으로만 쓰일 뿐이니까. 거기서 요한일서 2장 20절 보니까 너희는 우리도 해당돼. 거기서 너희는 다 거룩하신 분이 주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한테서 뭘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거기서 뭐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그리스도이십니다 할 때 그리스도가 뭔지는 딱 내 속에 녹아 있어서 이해가 되져야 돼. 그냥 입으로 외치니까 그런다 하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는 원래 아들이라 불리셨던, 선이라 불리셨던, 말씀이라 불리셨던 그 참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는 거. 그 모세와 대언자들이 기록하고 소개했던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 여기서 사람 몸을 입고 나타난 그분이시라는 거. 우리랑 함께 하려고 오신 그 임마누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당신 막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한테 물어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냥 물어보자. 내가 누구냐? 이렇게. 오늘날 여러분과 저한테 주어진 그런 질문이에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질문 하시는 것이 예수께서는 우리가 당신 바로 알고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 고백하고 바로 증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핵심이 예수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5에서 16절 있죠? 예수님이 물어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내가 누구냐? 물어봐. 그러자 벌떡 나서서 누가? 베드로가 대답해. 지금 내 앞에 계신 당신은, 내 앞에 계신 주는 그러지 말고,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지 말고, 당신께서는 거기 뭐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아들이라 불리신, 선이라 불리시는 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밑에 있는 아들 말고, 야겠어? 라고 대답해. 이런 대답은 베드로의 어떤 지혜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쭉 실험해보고 막 관찰해보고 어떤 경험해보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대답이.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아는 게 구원인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누구라고? 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중 아들, 선이라는 호칭 갖는 그분이라니까? 이걸 정확히 아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고 답해봐야 돼, 우리가. 매번 해봐야 돼. 그런 걸 모르고, 나 구원받았어, 나 뭐 크리스천이 하면 안 돼.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람은 평생 오답을 정답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숨 끊어진 후에 딱 보면 거의 막 뜨거워. 불타고 있고. 여러분 쓰겄어? 자꾸 확인해봐 거기서. 세상에 예수 전한다고 말은 예수가 누군지 알려주는 것이죠. 그 시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 책에서 듣고 배운 예수, 영화에서 보고 들은 예수 다 제각각이 전에 가보면 거기서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걸 전하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시라고 했잖아. 그 마태복음 16장 15, 16절이 그 말이에요 지금. 물어보니까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 주는 할 때 영어로 다우, 당신 그래야 돼. 당신께서는 이렇게 높여주든지 당신은 그러든지 주는 그러지 말고. 여러분 베드로만 이런 고백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바로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지금 내 앞에 계신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2명 나와. 한 사람은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마르다란 여자예요. 마르다. 들어보셨죠? 그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말을 한 거예요. 그녀는 마르다예요. 당신이 뭐다? 그리스도이시다는 거 나 아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아요. 삼일째 하나님 중에서 아들이라 불리신 그 하나님이신 거 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가 아니라 아들이신 하나님이란 거 아요. 이렇게. 이렇게 베드로나 마르다 같은 이런 사람이 진정한 뭐라고? 크리스천이라고. 예수가 구약에 기록된 바로 그 그리스도임을 알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이게 가장 멋진 신앙 고백이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로 칭찬해 주셨던 거예요. 너 복받은 놈이야 이렇게. 그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오. 여러분들 우리요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요?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 아요? 거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하잖아요. 이것들을 기록하면 요 성경을 말해. 성경은 예수가 뭐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가 아들이라 불리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가 바로 구원자로서의 특별 임무를 맡아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그걸 받아들이게 하려고 존재하는 게 뭐다? 성경이라는 거요. 그래서 성경의 존재 목적 아시겠어요? 거기서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절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걸 받아들인 사람은 뭐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 말은 구원 받은 사람이다. 자기가 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입으로는 떠벌거리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 그럼 예수가 진짜 신인 거 알아? 진짜 하나님인 거 알아? 아니 그건 아닌 거 아니요? 그건 지 스스로 어째요? 그럼 안 받았다.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기서 아시겠어요? 그 예수님 그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을까? 그냥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했어.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와가지고 죽을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지 안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잘못 안 거지. 성경을 제대로 모른 거지.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들이 즉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출받을 수 있도록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숨 끊어진 뒤에 어디 안 가도록 지옥 안 가도록 안내해 주기 위해서는 그 말씀 전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제일 먼저 할 것이 예수가 누군지 알려주는 거예요. 매번 반복해도 그거요. 그냥 탁 박히란 소리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딱 심어져야 입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것이. 안 그러면 안 나와. 예수님이 그 항상 그 당시 2000년 당시에 직접 당신 입으로 늘 밝히신 한 가지 말씀이 있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아, 내가 그니라. 나요, 나. 이렇게.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어봤으니까. 나라니까, 이 자식들아. 나. 내가 그니라. 이 대답이었어. 예수 당신이 바로 구약의 대언자들이 선포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임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그 4장 25절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하면 누가 생각나요? 그 사마리아 우물 막 여인 생각나. 아시겠죠? 그 여인이 거기에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렀어.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는 우물가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대화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말을 했는가 봐봐. 거기 기록해놨죠? 뭐라고 해놨어? 자기는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안대. 즉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알고 있대. 이런 말로 봐서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좀 볼 수 있어. 그리고 그 여인 이어지는 말 봐봐. 메시아가 오면 뭐든지 다 이렇게 자기들한테 말해 줄 거래. 어디서 경배해라. 경배하는 방법은 이렇다. 다 말해 줄 거래. 여기서.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 이 말을? 진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한테 말하고 있어. 그럼 이 여인의 심정은 뭐요? 메시아가 오면 다 알려줄 텐데 그때 오면 그분한테서 들을 것인데 이제 당신은 이제 그 말 그만하시오. 이 말이야 지금. 요 심정이. 예수 말을 들으면서도 지금 당신 말을 듣는 것보다는 앞으로 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듣겠다 이런 것이죠 지금. 여기서 한국말로 싸가지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이 당시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예수가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증언하신다니까 뭐라고? 내가 그니라. 이렇게. 나다. 그래서 바로 그 증언,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요한복음 4장 25, 26절 보시오.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그런 호칭을 갖는 분이 온다는 거 아요. 그때 가서 하면 될 테니까 이제 말 그만하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자 26절에 뭐라고? 내가 그니라. 이렇게.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라고.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주이시라고요. 모세와 대언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 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람 몸을 입고 나타난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랑 함께 하려고 사람 된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이라 불렸던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여자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받아들였어? 참고 3회 보면 받아들였잖아요. 이 여인은 바로 예수 그분을 믿었고 자기가 살던 도시로 들어가서 막 증언하고 선포했어. 이런 걸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일까? 막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그런 마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것이. 참고 3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8, 30절에 보니까 어째요? 물길로 왔던 항아리 놔두고 그냥 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29절에 이분이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바로 이런 여인의 자세를 본받는 우리가 되자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요. 예수 선포하고 증언할 때 그분이 메시아다는 거, 그분이 그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해야 돼. 여러분, 유명한 사도 중 우리가 본받을 사도 중에 한 명이 바울 아니요.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고 다닌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선포하고 밖으로도 선포하고. 그 사도행전 9장 22절 그때 사울은 바울을 말하여 바울이 회심한 뒤에 이분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입증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냥 그랬구나 하지 말고 이걸 본받자.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요. 거기서 바울이 막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예수가 모른 거,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고. 사도행전 18장 28절 뭘 가지고? 성경 가지고 성경에 막 적힌 것들 보여주면서 예수가 그 그리스도임을 보여줬다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여러 군데 적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본받으라고.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좀 더 나가서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잘 보셔야겠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거기 읽어보니까 성경은 누구를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거기 성경이 정의하는 거짓말쟁이 라이어가 누구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뭔 증인하는 그 이단 종파들 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거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보다 더 큰 거짓말쟁이는 없다게. 가장 큰 사기꾼들이요. 더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한테서 다시 태어난 사람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인 믿은 사람만 하나님한테서 태어난 사람인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구원 받은 사람 맞을까?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 맞을까? 이 질문에 성경적 답변이 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요. 다 확인하고 있지 않소? 그런 사람은 다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어떤 막 신비한 체험 이런 거 놀라운 꿈 막 이럴 필요 없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 그래서 2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쟁이라고 하잖아. 거기서 뭐 지금 요즘 유대인들이 하는 짓들 다 거짓말쟁이요. 요즘 뭐 이단 종파들 하는 거 다 거짓말쟁이라니까. 다 사기꾼들이요. 유한 말로 거짓말쟁이지 사기꾼이지 뭐. 그래서 요즘 요 지구촌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쟁인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라이언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말은 요한일서 2장 22절 그런 사람들은 다 뭐다? 적그리스도다 그랬어. 적그리스도다. 좀 심한 말 같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다 뭐라고? 적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앞에 ANTI, NT에도 좋고 엔타이에도 좋아. 대적하는 거. 적그리스도라고. 참고 4에 보면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8절 이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가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AD 100년쯤 다 돼서요. 90 몇 년이니까 아시겠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냥 AD 70년에 멸망해불고 망해불고 완전히 로마 나라가 되었을 때요. 이때. 근데 2000년 전이요. 근데 2000년 전에 뭐라 한가 봐봐. 그때를 마지막 때라게. 그 마지막 때란 말은 폭이 길어.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하면서 뭐가 온다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대. 이미 나타나 있대. 그때도. 그때 많이 존재한 적그리스도는 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지. 근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지금 이 시대도. 요한이서 7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왔는가? 요한이서 7절. 속이는 자들. 유한 말로 속이는 자요. 쉬운 말로 뭐요? 사기꾼. 디시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신 걸 시인하지 않는다 그랬어. 잠깐, 예수가 구원자의 임무를 띠고 사람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 다시 말해 그 그리스도, 이걸 부인하면 다 뭐다?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 제하고는 모든 성경에 엄청난 중요한 교리가 빠져 가려져 있다겠죠. 거기 내가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거든. 근데 거기 하나님 자리에다가 그라고 써봐.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가 누구대 하면 다 알아. 누구라고? 예수라고. 여러분, 예수가 사람이 됐다 이게 뭐 이상해요?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 맞아. 김규태가 사람 됐어. 육체 안에 나타나. 똑같은 말 아니요. 그건 그냥 평범한 말이고 뭐가 하나님이 알려준 게 알게 된 진리라고 할 수 있겠어? 신이 하나님이 사람 된 거 이렇게. 근데 그 하나님 자리에다가 그라고 써놓는다니까. 살짝 어쩌려고? 즉 사람 된 하나님이라를 가리려고, 그리스도이심을 가리려고. 거기서 그 마가복음 13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앞으로 가봐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뭐라고? 그리스도라 할 놈들 많을 것이다. 이렇게. 사기꾼들 많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기꾼들 많을 것이라고. 그 요한복음 6장 69절 보면 제자들 대표로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구원자로서의 임무를 띠고 사람 된 하나님, 다시 말해서 짧게 말하면 뭐요? 그리스도. 그게 누구라고? 예수라고 고백하는 거.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과 저여야 돼. 당연히 해야 돼. 요한복음 6장 69절처럼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예수 당신이 바로 그 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당신이 바로 선이라 불리신 그 아들이라 불리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구나. 이렇게. 그것만 확인해 보면 돼. 뭐 복잡하게 갈 필요도 없어. 거기서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적그리스도니까. 여러 번 말하지만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 사실, 나사렛 예수가 구원의 임무를 띠고 그 사람된 하나님,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다 그 사람들은 성경적 표현으로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오늘날 무슬림도 마찬가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걸 안 받아들인 거지. 이게 다 적그리스도지, 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뭔지 정확히 좀 설명할 수 있게끔, 좀 설명이 길더라도 반복되더라도 누구한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혼들이, 즉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출받을 수 있도록,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숨 끊어진 뒤에 그들이 뭐 지옥까지 않도록 안내해 주기 위해서 말씀 전할 때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1호가 예수가 무엇임을,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